5월. 참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 오늘도 그렇게 푸르른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소풍길이나 어울렁 더울럭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만에 한용운 선생님의 짧은 시가 있어서 적어와 봤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와서는 가고 입고는 벗고 잡으면 놓아야 할 윤회의 소풍길에 우린 어이타 인연되었을꼬. 봄날의 영화 꿈인 듯 접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할 그 뻔한 길 왜 왔냐 싶어도 그래도 아니 왔다면 후회했겠지. 노다지처럼 열린 사랑 때문에 웃고 가시처럼 주렁한 미움 때문에 울어도 그래도 그 소풍 아니면 우리 어이 인연 맺어졌으랴. 한 세상 새 살다 갈 소풍길 원 없이 울고 웃다가 말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단 말 빈말 안 되게 어울렁 더울렁 그렇게 살다 가보자. 그렇게 소풍길을 좀 살다 가볼 수 있는 이 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죠. 한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과 그 위대한 영웅 모세에 관한 이야기, 여기에서 이걸로만 그치지 않고 이 출애굽 사건이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에 관한 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읽어보면 그걸 또 느끼고 알 수가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모세의 소명 체험을 들려주죠. 아마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일 것이고 성서의 근본 뜻을 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극적인 계기가 나온 그 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죠. 그러다가 그가 내가 이집트 왕자가 아니구나. 히브리인의 사람이고 히브리인의 아들로 자각을 하죠. 그 다음에 모세는 쫓겨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중에 결혼도 했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직업이 양치는 목자로서 하루하루 그렇게 일생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일상에 묻혀 산지 또 성경은 40년이 되었다. 왕자로서 40년 살고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살았다. 그 광야 생활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광야 그렇죠.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있는 듯 많은 듯 보이는 듯 많은 듯 하는 가냘픈 풀 포기들을 찾아다니며 양을 먹이는 일상,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다른 곳에서 소식이 쉽사리 전해지지도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소식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광야의 삶. 그러니까 변화가 없이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 광야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일상에 파묻혀 살던 모세가 어느 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 불꽃을 발견했죠.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떨기가 타지 않는 기이한 장면이죠. 일상의 무덤덤한 정막을 깨트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 보죠.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읽었던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순간부터 이제 모세의 삶은 달라지죠. 이집트의 왕자 신분에서 히브리인의 아들로서 쫓기는 신사가 되었던 모세가 그러다가 일상에 파묻힌 목자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히브리인의 해방을 위한 지도자로서 변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아마 모세의 삶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가 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덤덤하게 그지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기적이 일어나죠. 가느린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서 타지 않는 현상을 도저히 일상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 사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의 사건만 주목하고 있죠. 바로 그 특별한 계시의 순간이 있었기에 모세는 일상의 삶을 떨치고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나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럴까? 모세는 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이미 강렬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일상에 파묻힌 목자에 지냈지 않아, 그냥 일상에 파묻혀는 그런 목자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의 가슴은 이미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와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가 이제 아들을 낳았지요.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게 되었구나 하며 탄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게르솜이라. 그렇죠? 2장, 출애굽기 2장 22절에 게르솜이라 지었다. 그런데 게르솜의 뜻이 무엇이죠? 낯선 땅에서 나그네.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낯선 땅에서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낳았을 적에 게르솜이라. 낯선 땅에서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모세가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런 강렬한 자의식을 표현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게르솜, 낯선 땅에서 나그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충분히 목자로서 살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일생에 묻혀 살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양들 치고 가족들 데리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눌러앉아 있을 수 없다고 그가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 내가 여기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낯선 나그네구나. 물론 그가 그런 자의식이 모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꽃이 튀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목격한 불꽃은 사실은 모세가 지닌 자의식의 불꽃이었다.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히브리인들, 그 연약한 떨기나무같이 무력해져 있는 자신에게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을, 그가 내면의 불꽃을 발견한 것이죠. 이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죠. 그렇게 빛을 발하는 자신에 대한 발견이요, 그렇게 빛나야 할 히브리인들에 대한 발견이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모세는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던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스스로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에게 다가왔던 깨달음이고 초월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 무력해져 있던 자기를 뛰어넘어 민족 해방의 지도자 모세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만의 특별한 경험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성서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러면서 내면에 어떤 음성을 듣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어떤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딱 자의식을 깨닫게 됐고 이제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전기문을 보면은 그냥 읽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체험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경험과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내면의 간절함이 어떤 것인가? 내 내면의 불꽃이 어떤 것인가? 그 불꽃이 어떤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튀게 되고 그 순간에 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제와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출애굽,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떨기나무가 발을 타는데 타지 않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그 소명의 순간이 급변하진 않았죠. 그 순간에 성서의 모든 소명 기사가 전하는 바와 같이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죠. 그래 내가 이제 깨달았지만 그러나 내 혼자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이건 할 수가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죠. 내가 무엇을 믿고 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가 이렇게 묻죠.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사명을 깨달았지만 그 높은 벽을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죠. 그렇게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3장 12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이 말을 듣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이며 또 묻습니다. 3장 13절에 나를 일러 백성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 앞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니들을 구하러 왔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으로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신이 너를 보내느냐 이렇게 물을 터인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덧붙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가장 주목해야 될 이게 3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이 말씀은 수없이 논란을 많이 해왔습니다.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뭐냐?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토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말을 했죠. 언어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3장 14절에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언어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유한 자신의 이름을 비로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죠.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흐에, 아쉘, 이흐에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를 합니다. 야훼는 아흐에, 이흐에 발음상의 유사성에서 우리가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야훼라고 하나님의 명칭을 여기에서 따와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호와라는 발음이 히브리어 모음자가 없던 시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발음이라면은 모음자 없이 기록된 히브리어 4글자, 이것을 바로 야훼로 발음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 이렇게 때때로 명칭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힌 것은 특별한 사건으로서 충분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이 이름이 지닌 뜻 때문이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함축되어 있죠. 그 무엇이든 외부적인 어떤 것에 규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죠. 나는 그렇게 될 나이다 라고 미래형 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장차 확실히 알게 될 어떤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과 직결이 되어서 장차 백성이 해방되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그 현존을 명백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뭐라고 규정하거나 어떻게 떠받들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과 그 형상을 숭배하는 이걸 철저히 금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통 말을 하죠. 성전에 뭐가 있죠?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십계명. 그게 지성소에 바로 그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죠. 예전에 이제 한번 영화에 보면은 실제적인 기록이죠. 예, 로마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하죠. 그래, 그 로마 그 장군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도대체 저 지성소 안에 저게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죠. 최초로 그래 들어가 봅니다. 그 로마 장군이. 근데 거기 뭐가 있어? 딱 이거 하나 있는 거야. 딱 십계명을 적어놓은 표 하나 있는 거야, 이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도 그 본래의 정신을 망각해 온 것이 또한 이스라엘 역사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의 형상을 붙잡고 싶어 했고, 결국은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에 집착해 온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고, 그래서 결국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또 대부분의 신들이 다 그렇죠. 다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근데 구약성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 절대 금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구하라는 소명이 주어지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점, 이걸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진실을 깨닫는 모세의 정체성, 나아가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곧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는 힘을 떨쳐내고 스스로 사는 삶,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이렇게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권하면서 나는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하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도 이집트민의 그 이집트인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민,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요구가 되죠. 하나님은
미래로 열린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이루어질 희망이죠. 그래서 철학자 에르스트 블로우가 말한 대로 희망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 그러나 종교가 있는 곳에 꼭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종교가 있어. 그러나 종교가 있는 곳에 꼭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의 기원, 종교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참 짤막한 경고죠.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죠.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와 그 백성이 처한 삶의 현실과 동시에 종교적 현실을 돌아보게 해주죠. 거대한 권력으로 형상화된 이집트의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며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되지 않은 야훼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 누구라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한다면은 이 계시는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진정한 희망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나를 나답게 하는 길로 당당히 나설 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훼구나. 스스로 있는구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거기에 그냥 어디에 가둬두지 말고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나를 나답게 가로막는 것. 그것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나에게 희망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나를 나답게 하는 길로 당당히 내가 나아가라는. 그래서 야훼, 스스로 있는 자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은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은 당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가? 아니면 그 어떤 강박 상태에 매이게 만드는가? 둘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강박 상태에 매이게 만들죠. 그래서 뭐 하나 안 지키면 아이고 뭐 하나 하지 습관적으로 하던 거 하나 못하게 되면 아이고 이것도 잘못되겠구나. 그렇죠? 맨날 교회 나가다가 주일날 한 번도 빼먹었으면은 아이고 또 이거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렇겠죠. 맨날 11조 하다가 그 11조 한 번 빼먹고 딴 데서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벌 주시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그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는 당당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어떤 강박 상태에 매이게 만드는가? 우리가 살아온 삶에 상처가 많을수록 끊임없이 강박에 매이게 만듭니다. 왜? 우리의 뇌가 이미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각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경험을 그런 어려웠던 그런 사건들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움츠리게 만들어요. 조금만 가면 그 불안이 나를 확 눌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당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은 삶에 대한 희망이죠. 삶의 그 자유를 누리고 내가 오늘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세가 받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말씀의 뜻을 내 삶에 우리가 잊지 말고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나를 묻고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 나를
어떤 것을 구속하지 말고 진정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한 발 과감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과거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경험과 그런 습관들이 나를 오늘도 붙잡을지 몰라도 내가 자각하고 분별하며 깨어있어서 오늘을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